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자체가 좀 잘못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죠. 누가 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러나 내가 나를 잘 알죠. 내가 나를 보면은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과연 믿음으로 살았는가? 라고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또 다른 질문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하루 이틀 시작했으면 지금은 초보자니까, 지금은 경륜이 짧으니까 이렇다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날 때부터, 어머니 태에서부터 평생을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자랑하는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거룩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더 쓰일만한 그런 믿음의 그릇되기 되기보다는 어떤 부분에서는 일에 걸려 쓰지 못하고 철에 걸려 쓰지 못하고 자꾸 믿음에서 멀어져가는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 오늘 지금 다시 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성경의 전체가 그렇죠. 사도행전 성경의 전체는 어떤 인물을 이야기하든 그 인물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인물 속에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가 베드로의 이야기고 13장에서 28장까지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지만은 사실은 베드로 안에 있는 그 복음,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 복음이 어떻게 진행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사도행전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복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 복음이 인도하는 대로 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왜 바울이 그렇게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데 왜 그렇게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특별히 로마에 오기 전에 27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오는 그 배를 타고 오다가 배가 파선이 되잖아요. 주님이 왜 이렇게 가는 길을 좀 어렵게 만들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전체를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바울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 안에 있는 복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복음이 바울 안에 있는데 지금 이 땅에는 이 바울 안에 있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구석구석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이 있는 그 사람을 때로는 배를 파산시켜서라도 그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들어야 할 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바라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복음이 내 안에 있는가, 그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게 되어 있냐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내가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찾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냐면 그 복음을 전해줄 사람을 보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여호수아의 그 군대 장관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데, 근데 문제는 그 중에 복음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라합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라합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성경은 기생 라합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생 라합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자이고 직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는 여자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참으로 이 차이가 많은 그런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남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직업을 초월해서 복음을 사모하는 자에게,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음의 파수꾼을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가 단순히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어쩌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듣는 사람의 귀에 따라서 그의 마음과 영적인 모든 상태에 따라서 들려지는 말씀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들으시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열매가, 기적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이 성경은 하나의 책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이 책을 무슨 책이라고 하냐면 종교서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도서관에 가면은 종교서적란이 있어요. 뭐 소설란, 경제난, 뭐 미디어난 이렇게 쫙 참고 열람실에 가면은 이런데, 이 성경에 관계된 모든 책은 다 어디에 있냐면 종교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난에는 성경책만 있는 게 아니고 불교 서적, 천주교 서적, 이슬람 서적, 여러 서적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성경책이나 불교 경전이나 다 같은 하나의 책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책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종교의 서적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믿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성경을 봐야만이 성경이 이해가 되고 성경의 말씀이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게 되면은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의 그 시대장 보디발의 그 집에 우리로 말하자면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 요셉이 누구냐면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특별히 야곱이 그 아들들 중에 이것보다 무슨 사랑을 하죠? 그 특별한 그 사랑, 차별적인 사랑을 했던 사람이 그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채소의 것도 주고 다른 형들은 다 양치라고 일터에 보내도 요셉은 보내지 않고 집에서 이렇게 어디 다칠세라 그저 좋은 건 입히고 좋은 거 먹이고 이렇게 키웠던 이 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키우면 안 돼. 그래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팔려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그 아들이 세상 말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노예는 이름이 없어.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제가 37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성경이 요셉을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형통한 사람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언제 형통했냐면은 아버지 이삭의 집에 있을 때, 아니 야곱의 집에 있을 때죠. 야곱의 집에서 아버지의 그 모든 사랑을 독차지할 때가 내가 잘 나갈 때고 내가 인정받을 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권한을 다 뺏겨버리고 지금은 내가 애국으로 팔려서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형통이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게. 지금 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지금 내가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팔자가 왜 이래, 내 인생이 왜 이래, 난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뭐냐면 너는 형통한 자라 이렇게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믿어지냐 그 말이에요. 이거를 요셉의 이야기로 받지 말고 이거를 내 이야기로 받아서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데, 내 인생이 밑바닥에 내려왔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나를 무시하는데 오직 주님만 너는 형통한 자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믿어지냐 그 말이. 그 말이 믿어지면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입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안 나온 거 보니까 좀 더 믿음이 더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일 때는 은혜가 되죠. 요셉이 형통한 자, 할렐루야. 그러죠. 왜? 그건 내 이야기가 아니잖아. 요셉의 이야기잖아. 요셉의 이야기. 근데 그것이 딱 내 이야기가 됐을 때는, 더더구나 그것이 내 자식의 이야기가 됐을 때는 상황이 또 달라지지. 차라리 내 문제면 더 낫는데 내 자녀의 문제가 이렇게 걸렸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지. 이제는 하나님하고 내가 한판 해야 될 상황이지. 이 정도가 돼. 이거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했느냐? 두 가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감옥도 형통한 방, 감옥도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궁궐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거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돈 많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차라리 돈이라도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올 텐데, 돈이 많으니까 그 돈 쓰니라고, 그 돈 가지고 자랑하니라고 하나님을 거들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의 소망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과 하나님의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을 보고 있죠. 지금 현실은 요셉이 그 노예로 있죠. 보디발의 장군의 노예로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 먼 미래,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세라고 봤을 때 앞으로 13년 후에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어디에다 앉혀야 되냐면은 애굽의 총리에다 앉혀야 돼요. 그런데 그 총리에 앉히려면 어느 날 갑자기 딱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밑바닥에서부터 올라가야 되는 그 첫 발이 어디였냐면은 보디발의 그 장군의 집에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발이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이죠.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거는 형통의 길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나이가 어떤 환경이 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환경이 다 다르니까.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이 입술로 선포할 것은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이 환경 속에서 나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있는 그 환경만 바라보시고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을 못 갔냐면 그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끝은 가나안이거든요. 우리의 끝은 가나안이에요. 이 광야는 지나가는 거예요. 좀 힘들지만 버티면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참지 못하고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면 가나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믿음으로만 갈 수 있고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성경을 보게 되면 이거는 좀 더 어려운 이야기인데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새벽 예배와 연결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가게 되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은 큰 사건이죠.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 속에서 실제적으로 군대 장관으로 나간 사람은 여호수아 장관이고 그 다음에 그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기도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속인지 모르겠지만은 전쟁과 상관없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이기고 그 다음에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게 되면 아말렉이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론과 울이 이 모세의 손을 꽉 붙잡아줘서 그가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고 기도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전쟁은 어디에 달려있다라는 겁니까? 모세의 기도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저를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는 전쟁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죽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지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지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진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또 질문할 수가 있어요. 이달 11월 18일 날 대학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능 시험 보는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밤마다 저녁에 와서 손 들고 기도하면 좋은 대학 갑니까? 이러면 또 안 되죠.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싸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죽기 살구로 싸워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싸울 때 하나님이 죽이지 않냐고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사도행전 28장을 하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에 30절과 31절에 보면, 앞전에 읽은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수여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30절과 31절 연이어서 보면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바울 자체가 지금 어디에 감옥에 있냐면 셋집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오늘 우리로 표현하면 감옥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바울 자체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냐, 그 말입니다. 이미 감옥에 있는 그 자체가 금하고 있는 건데, 자유를 금하고 있고 내가 마음대로 나가서 선교할 수 없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경은 금하고 있다,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냐, 그 말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30절과 31절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30절은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맞죠? 셋집에 2년 동안,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안 갇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갇혀지지 않았다, 이 말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누구를 가둘 수가 있느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가둘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을.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권력도 무엇을 가둘 수 없고 금할 수 없냐면 복음입니다. 지금 성경을 이야기한 것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안 전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전했다고 그러잖아요. 담대히, 그것도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저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갇혀 있어도 복음은 갇혀 있다라는 이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렇게 감옥에 딱 갇히잖아요. 마음도 갇혀져 버리고 복음도 갇혀져, 생각도 갇혀져, 모든 것이 갇혀져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에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교회의 집합 장소를 못하게 했죠. 예배를 드리지 마라, 기도를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다, 그 말. 그 말은 곧 무슨 말이냐?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교회에 못 나오면 집에서 할 수 있어요. 골방에서 할 수 있어요. 내가 차 안에서도 할 수 있어요. 내 사무실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못하겠다, 그 한 가지 단어만을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기도와 예배를 중단해버리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가 복음의 문을 닫는 것이지 국가가 복음의 문을 닫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국가는 이보다 더 많은 환경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주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다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래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전이 되면은 성전이 뭐 하는 곳이냐면 예배하는 곳이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배 들으셨어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목사이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혼자면 혼자해서 어렵고, 그래요? 또 둘이면 두 사람 맞추려니까 더 어렵고,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복음의 문은 더 이상 닫히지 않냐고 열려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감옥 속에서 복음이 닫혀지지 않다는 것을 오늘 첫 번째로 증명한 것이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왜 복음이 갇혀있지 않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냐면 바울은 이 감옥 속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옥중서신을 썼어요. 그 옥중서신이 뭐냐면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서신을 언제 썼냐? 여기서 썼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쓸 때 그냥 씁니까? 뭐 하고 씁니까?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씁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감옥 속에서 그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 교회, 그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가둘 수 있지만 기도하는 것까지는 막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호흡입니다. 믿습니까? 기도는 호흡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호흡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뭐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할렐루야. 기도는 천상뉴스 필요 하지 않습니다. 갓난애 기도, 내가 호흡 마시면은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그것이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모르십니까? 주기도만 읽어도 그것이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가 안 되면 시편만 읽어도 그것이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있는 형편 그대로 그냥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신묘망측하다는 말이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1차, 2차, 3차 선교 활동을 할 때는 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직접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와서는 바울은 더 이상 돌아다니지를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첫 번째 사건은 이 글을 쓰게 했다라는 거예요. 글을. 이 글을 쓰는 것도 선교입니다. 꼭 입으로 전하는 것만 선교가 아닙니다. 글을 써서 보내는 것도 선교입니다. 어쩌면 이 글을 써서 보내는 것이 더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가 저는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 바울의 시대 말고 지금 이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바울이 세웠던 교회는 이 지구상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옥중에서 썼던 그 옥중 서신은 지금 우리도 그 서신을 읽고 그 서신으로 은혜 받고 그 서신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하게 빌립보에 쓰고 골로새에 쓴 편지이지만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서신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건물만 세우면 그게 큰 성교라고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게 한 조각의 그 서신을 쓴 것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교가 될 줄을 누가 알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서 딱 선을 그어서 말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복음으로 살면, 복음은 이 세상에 막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믿어야 됩니다. 방해 놓은 사람은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사단이 공격해서 우리가 낙심하게 하거나 또 우리를 감옥에 가두거나 이런 환경이 있지만 복음을 딱 막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길을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복음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이 이제는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했을 때 저는 기도를 전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말은 기도를 생명 걸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우리 마음을 잘 아십니다.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다. 인생이 전쟁입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인류 역사가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인류의 주인이, 이 땅의 주인이,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크고 작은 여러 전쟁이 있지만 그 전쟁을 내 손으로 싸우려고 하면 나는 칼과 창과 방패와 무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면 우리의 손은 기도의 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전쟁을 진정한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푸념식으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언제나 이 고난이 끝날까? 언제나 이 아픔이 끝날까? 끝이 보이지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신 분, 물질로 고통을 당하신 분, 인간관계로 고통을 당하신 분, 정말 끝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 끝은 내가 싸우면 끝이 안 납니다. 주님께 내려놓을 때, 주님께 내려놓고 내가 주님께 기도할 때 그 모든 크고 작은 전쟁의 문제는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했지만 아직도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힘으로 싸우지 않냐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각 가정에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에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